할렐루야.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마치고 나면 동네 친구들과 이렇게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토 확장을 제법 많이 이렇게 확장이 될 때쯤이면 벌써 온갖 세상 만물들이 석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색으로 온 세상이 빨갛게 질 때까지 저는 영토 확장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쯤 친구들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땅 따먹기를 하던 친구들을 한 명씩 이렇게 데려가요. 저녁 먹으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친구는 이 땅에서 영토 확장을 더 해보겠다고 그렇게 순종 안 하다가 어머니의 그 귀가 잡혀가지고 강제로 끌려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가자 하고 그러면 하던 거를 다 털털 털고 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저도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셔서 철규야 밥 먹어라 그러면 저는 그 수많은 땅덩어리들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의 그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서 들어갔던 일들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철규야 너의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순간이 기필코 오고 맙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젊은 친구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무한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유한된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저는 성인 만화를 그렸던 사람이었었고 음란의 도구로 쓰임 받았었는데, 제가 저번 편에 왔을 때 저희 아내 만났던 얘기까지 하고 제가 내려왔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서 세상의 것들을 끊고 기독교적인 컨텐츠를 그릴 수가 있었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다시 기독교 쪽으로 만화를 오기 전에 다시 화실을 복귀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다시 그 만몬이라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성인 만화를 다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잠언 26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내가 안 하겠다고 결단은 하지만 계속 그 옛 생활 속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담배를 제 의지적으로 1년 반 동안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실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담배 하나 줘봐 했더니 그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만 주신다면 두 번 다시 담배 피지 않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나의 의지적으로 끊었던 1년 반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다시 또 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고는 있지만 성경 말씀을 계속 읽었지만 제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었냐면 옛 자아와 옛 사람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려고 하는 그 두 속마음이 내 속 안에서 계속 그 견줄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음란물, 야한 동영상을 끊지 못했습니다. 매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읽을 때마다 뜨거워져서 결단을 하지만 또 옛 자아가 도살아나서
그 야한 동영상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야한 동영상을 보고 그 다음날 주일날 되어서 강대상에 앉아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면 목사님과 눈빛이 마주칠 때면 저 끝자리에서 강대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결단을 하고 술을 오바이트를 하면서 진절머리가 쳐지면서 2번 다시 내가 술을 안 먹는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 다짐은 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안 하려고 할수록 더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담배를 정말 끊고 싶습니다. 포르노를 정말 안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결단을 한다고 해서 절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키로 했을 때 동반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내가 결단도 해야 되겠지만, 결단한 첫날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결단을 했으면 하나님이 나의 그 연약함까지 또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까지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그 음란물에서 끊었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추상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루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기도를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결단하지만 매번 쉽게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이 죄는 중독성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기 혼만의 은밀하게 자기한테 그 즐길 때 자기한테 오는 그 즐거움과 쾌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끊을 때 오늘 기도의 시간 때 하나님한테 내가 끊어야 될 것을 굳이 타인에게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내가 지금 무엇이 연약한지는 본인이 스스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결단해도 되지 않는 것. 가정에서 내가 남편이건 자녀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중적인 화를 내는, 아니면 자녀들 또한 부모님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서 그 나이에 힘든 시간을 받는 그 형제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의 시간 때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을 변화시키게 했던 것은 저는 평생 제가 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써 하나님이 저 죄인이라는 그 멍에를 풀게 해주셨던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 검은 벽이 있다면 이 검은 벽을 이 흰 페인트로 다 칠해서 우리의 검은 것을 기억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게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숨기고 있고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미가서 7장 12구절에 보게 되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라. 우리가 숨기고 있고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들을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다 아뢰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 서두에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써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그 소설을 보게 되면 소설책 후반부에 무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무지는 자기의 의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 그 무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의로 천성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짊어져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성물로 돌아가시고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 의다라고 얘기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무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 보시오. 우리의 행위 없이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 모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잊게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또한 무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천국 갈 때 내가 그래도 조금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새벽 예배 더 나왔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말씀 더 많이 읽었는데 하는 조금 나의 그 인간된 의.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간된 그런 카운터는 1%도 거기에 천국 문 가는데 보탬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천성 가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고선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깨우쳐지고 알아가지니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를 까먹지 않으려고 제 딸아이의 이름을 최의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에게 의인아 의인아 할 때마다 제가 마치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의롭지 않은 딸아이에게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딸아이가 물론 나에게 야 의인아 학교 너 갔다 오고 나서 너 숙제 다 해놓고 네가 밥 먹은 거 다 치워놓고선 정리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집에 갔다 오고 왔는데 이 아이가 라면도 끓여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쌓여있고 이불은 백두산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제가 의인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의인아! 이렇게 호통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의인이가 내 말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녁밥까지 찌워놓고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제가 우리 딸아이가 너무 예뻐서 의인아 이렇게 품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들에게 때로는 의인아! 이렇게 호통시킬 때도 있겠지만 언제나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의인아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고 천생에 나아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철로역정을 이제 만들었던 그 얘기를 이제 하면 되겠는데요. 우리 작은형 서재에 우리 어머니의 유품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철로역정을 읽어보니까 거기에서는 한 사람이 죄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이 있는데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었습니다. 내가 그 크리스찬이 십자가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을 때 그 등에 잔뜩 짊어지고 졌던 죄의 짐이 다 떨어져 나가듯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것이 저한테 가슴에 깊이 박히는 것입니다. 얘가 한때는 제가 옛날에 성인만화를 그렸던 작가였다면 제 안에 불이 끓어오르는데 어떤 끓어오르냐면 내가 젊은 시절 방탕하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내가 다시 이 시간을 천국을 가는
그 만화책을 내가 만약에 철로역정을 만화로 만약에 만든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이탈했거나 저는 돌탕이었었거든요. 돌아온 탕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제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천국 가는 것을 건면하는 만화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철로역정을 이제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가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철로역정을 조금만 1년만 뒤에 해라, 1년 뒤에 하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국고지원금을 받으라서 이 철로역정을 만들라고 제 원고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 이현 선생님이 원고를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이거 할렐루야냐? 여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든 만화에는 그 철로역정이라는 이 소설에는 그 성경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 성경 말씀을 저는 이 만화책 안에다가 다 집어넣다 보니까 거기에 그 만화책 안에 성경 말씀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특정 종교는 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밀어주게 되면 천주교도 해달라고 그러고 불교도 해달라고 그럴 텐데 그러면 한 가지 역으로 제안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적인 색채를 다 빼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심사위원들한테 잘 얘기를 해서 점수를 받아서 그거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저녁 때 우리 아내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여보 잠깐 내 방에 좀 와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이거 주인공 크리스찬을 좀 크리스탈로 좀 바꾸고 이 모든 것들을 좀 각색해가지고 이렇게 판타지 풍으로만 만들어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국고지원금을 좀 지원해 주시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네. 이걸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나한테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책을 만들고 싶다면서 당신 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제가 기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응답은 안 오고. 근데 제가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여보, 당신은 성경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제가 초현실적인, 초자연적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폐가 기적적으로 펴진다든지 이러한 일을 겪고 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것을 많이 찾아다니냐면 좀 기복적인 것, 신비적인 것을 또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때까지는 방언을 받지 못해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방언을 하는데 나는 왜 방언을 못할까?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 막 그렇게 하나님한테 막 간대상에서 막 투정도 부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당신은 1대1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1대1로 제자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럼 내가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여보 이거 응답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걸 각색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 했냐면 한마디를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을 뱉고 갔어요. 여보, 제자교육 한 번 더 할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저는 초등부 저희가 교사로 있는데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송을 내는데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하는데 눈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28살 때 그 병상에서 대소변을 받았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살려주신 그 은혜는 다 까먹고 저는 11조 몇천 원까지 또박또박 계산해서 내는 그런 삶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 인간된 모습을 다 보여주는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따라 저녁 때 가서 아내한테 얘기했었습니다. 여보, 집을 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아멘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강남구 논현동 가로수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빼서 경기도 강주 오포에 가서 철로역정을 그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철로역정을 한참 그리는데 오른손 검지가 퉁퉁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것을 하게 되면 손이 더 온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손이 온전해지기는커녕 왜 더 고난이 더 오고 제가 왜 이런 것이 와야 됩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철로역정을 그린다고 이렇게 내려와서 시골에서 철로역정을 그리고 있는데 저를 아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걔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더니 걔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소리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들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너무 저쪽은 너무 신령해서 라고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철로역정을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그림 그리는 작가에게 내가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더했더니 손가락 약지 변형이 오는 겁니다. 지금도 뼈가 튀어져 나와서 제가 그릴 때마다 이 닿는 면이 부어가지고 그림을 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철력정 그리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그리는 것이었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이 나오니까 제가 그때 어떠한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시킨 것인가? 내가 시키지 않았던 것인가? 라고 저 자신을 막 의심할 정도였었거든요. 제가 이제 할 것이 없어서 정말 할 것이 없어서 손이 다쳤으니까 제가 할 것이 없어서 철로역정 책을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그것을 다 구입해가지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철로역정을 100독 했을 때 제가 제 자신한테 소스라치게 놀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여름철에 혹시 그 철로역정 해가지고 관문 통과하는 거 혹시 해보셨나요? 믿음의 방, 진실의 방, 마귀와 싸우는 방, 고난의 방을 다 통과해서 천성에 이른다라는 그런 거 여름철에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글을 어떻게 썼었냐면 이 믿음의 방을 통과하고 고난의 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의 레벨 값을 많이 높이고 내가 성화를 많이 이루면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쓴 거예요. 맞나요?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성화도 많이 이루고 신앙의 레벨 값도 많이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뺀 채 내 의로 내가 잘해가지고 천성에 이른다라고 인본주의로 집필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울면서 하나님이 내가 글을 잘못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손을 이렇게 다치게 해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타법으로 내가 잘못된 것을 천국 가는 것은 관문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고 아니라 내 신앙의 레벨 값을 높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천국에 간다라는 것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이 손은 지금 뼈가 튀어나오고 인대 파열됐던 손이 그때 1년 반이 지나고 나서야 손이 다시 온전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철로역정을 한참 그리는데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해결이 잘 되지가 않으면 불평불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불평불만을 했었냐면 하나님 지금이 유교동란도 아니고 하나님 최소한 먹을 거는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불만을 했었었는데 그 불만을 토로한 지 그 다음 날이 됐었는데 밥 먹을 건 주셔야 될 것 아니냐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 기도 드리고 나서 낮에 여름철이었었는데 에어컨을 설치 안 했던 터라 제가 기도를 하다가 제가 지쳐가지고 그 거실 바닥에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한 2-3시간이 지났는데 마라가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조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최철규 집사님 전력정 잘 그리고 있습니까? 네,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하나님이 이 쌀 2포대를 지금 갖다 주라고 하는데 주소를 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가르쳤더니 목사님이 4시간이 지나서 쌀 2포대를 갖다 주시면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녁 때 우리 아내가 왔는데 이거 웬 쌀 2포대야? 하나님이 주셨다? 딱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도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금요일이 됐는데 저희 초등부부서 이진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정읍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집사님 집에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종이 잠시 후에 또 울리더니 그래서 문을 열어뒀더니 저희 이진 목사님께서 양쪽 어깨에 쌀 20kg 쌀가마니가 2가마니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가마니를 또 받아서 2가마니 싸졌던데 갔다가 또 싸졌는데 4가마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도 구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그때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나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이거는 순례자가 구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었는데 땅의 것도 구해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작은 형하고 벌초를 하러 시골에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아버지가 잠깐 집에 들려서 가신다고 그러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문을 여셨는데 이제는 검은 머리보다는 흰 머리가 더 많아지신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철력 좀 그린다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는 갈 바를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더니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 모습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가시면서 금일봉으로 쌀 2포를 주시고 가셨어요. 자고 일어나면 하루마다 쌀가마니가 2가마씩 들어오는데 주일날 아침에 왠지 모르는 설레임이 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잘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이승명 집사님이 저를 딱 잡으시는 거예요. 최철규 집사님, 시골에서 햇살이 올랐는데 나눠 먹으려고요. 트렁크를 여세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드렸더니 쌀 1가마니를 주셔서 그 쌀 가마니를 집에 가지고 쌀한 데다 갖다 싹 쌓아놨는데 쌀이 7가마니가 된 거예요. 7 완전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신이 행하신 것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줬다는 것을 명백히 알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 속에 살아갈 뿐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음란물에서 해결되었었던 그 말씀, 부여잡았던 그 말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끊어야 될 것, 결단해서 끊지 못했던 이 말씀을 붙잡고 아침마다 나아가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하는 것도 내가 벌써 마음속에서 벌써 역사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로 겸비한 그 마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여잡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침의 시작을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썼나, SNS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나, 그것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정신들다면 드라마 바이블을 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 피 흘리까지 우리들이 죄성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죄는 계속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까지 계속 빠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쉽게 놔주질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지 않을지는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간을 진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개어낼지는 하루하루가 다 선택이고 나아가는 게 되는 것인데, 가장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더 소망드립니다. 철로 역정의 뜻은 하늘천 길로 진할력 길정을 써서 천국 가는 길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들은 50평 새 아파트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저 하늘에 있는 곳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져서 천성에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 사시기를 더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물질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때쯤이면 3년쯤이면 내가 이 책을 다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던 그 모든 내 인간된 계획들이 다 무산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철로역정을 그리는데 내 안에 돈이 한 푼이 없는 겁니다. 7살 된 우리 의인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돈 있어? 왜? 짜장면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내가 이제 아내한테 아침에 아내가 출근하면서 짜장면을 사 먹으라고 저희 아내가 돈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 의인이와 제가 이제 그 한여름철이었었는데 짬뽕의 달인이라는 맞은편에 있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2그릇을 시켰는데 우리 의인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 맞은편에 있는 저기 어떤 음식을 드시는 어르신을 보면서 아빠 저 아저씨가 먹는 거는 뭐야? 저거는 탕수육이라고 그래. 아빠 저거는 안 되겠지? 그거는 지금 안 되겠는데 짬뽕을 내가 의인이에게 먹자. 오늘은 안 되겠어. 이것만 먹자 하는데 아이가 너무 그걸 맛있게 먹는데 이 아비가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쯤 선배 형님한테 전화가 오는데 야 성인 만화 한 것만 그려주면 1,000만 원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했다가는 검지를 끊으셨던 분이 오른 손모가지 아예 끊어뜨려 버리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엘리야를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있던 그 엘리야가 그 까마귀가 주는 그 고기가 맛있었을까요? 흙은 잔뜩 묻어 있었을 것이고 까마귀의 침도 묻어 있었을 텐데 그 시냇가에 물은 다 말라서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거기서 있으라고 할 때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냈던 그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으로서 도망가고 싶고 이 사업이 인해서 너무 낭망하고 그런 것이 없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텨라 할 때는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의인이를 이제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 도로는 벌써 아지랑이가 올라오고 아이가 욕실을 내서 물을 받아주면서 거기서 이제 더우니까 그 좁은 욕조에서 애가 물놀이를 하다가 물놀이를 마치고 나니까 졸음이 온다 해서 이부자리를 펴주고 선풍기를 틀어주고선 내 방에 들어왔는데 고개를 숙였는데 눈물이 내 허벅지에 비 오듯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무능력한 아빠, 정말 이렇게 내가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 진짜 하나님이 낮고 천하고 얼마큼 나를 더 이렇게 들어보셔야 되는 건가?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특세 기간이었는데 저희 교회는 해가 바뀔 때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나마 타고 다녔던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돈이 너무 없으면 그 초현실적인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제가 차 엔진을 대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는 시동이 걸릴지어다.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로 6번 살려내고 7번째는 이 차가 완전히 돌아가셔서 차를 폐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수원 광교에서부터 이 오포까지 출퇴근을 버스로 통학을 하는데 3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 차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중고차 하나 주시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나서 어떤 CCM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오셨었는데 뮤직비디오 한 편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그 사랑 검색해 보시면 제가 만들었던 뮤직비디오 만화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만들어 드렸더니 그분이 중고차를 살 수 있는 300만 원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묻지고 따지지도 않고선 제가 경차를 하나 사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내가 선물하는 거니까 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 차를 받고선 너무 감격해가지고 차를 잘 몰고 갔다가 저녁 때가 돼가지고 얼굴이 하얘져서 왔어요. 여보 이거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침수차가 아니고선 이 차를 이 가격에 살 수가 없대네. 그래서 그 말 듣고 아침에 겁이 나가지고 아침에 들어가서 그 후미등 백미러를 따보니까 진흙벌이 나오는 거예요. 카페트도 들어보니까 침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가서 이거 좀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차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선 내가 이 차를 사러 가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됐나 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기도를 더 한번 해보자 그래서 더 기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그때 병행해서 했었던 일이 있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철로역정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주인공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까지 묵상이 되어가지고 제가 웹툰 공모전이 있었었는데 제가 철로역정 일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웹툰 공모전에 냈어요. 차를 사러 가기 한 일주일 전쯤에 발표가 났는데 대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고차 사라고 반품했던 그 300만 원과 그 대상으로 받은 그 200만 원 상금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중고차를 사러 가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 다음에 차를 사러 갔어요. 갔더니 제가 앞전에 제가 안수기도에서 사놨던 그 차가 37구에 860사라는 차에서 썼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갔더니 56뭐에 860사가 여기서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네 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 이렇게 달려갔는데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저 사람만은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혹은 그 일만 나한테 생기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다른 것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인생을 살면서 후회되거나 다시 되돌아가고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가도 철로역정을 그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철로역정을 한참 열심히 또 그리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이런 제안이 오신 겁니다. 고용노동법에 관련된 만화를 그려주시면 당신한테 2천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후배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 납품 날짜에 제가 납품을 마감을 해가지고 넘겨드렸어요. 근데 그날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라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계약서도 써주지 않고 차일피일 자꾸 미루다가 끝내는, 나중에는 언제 자기가 2천만 원 주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예 연락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안수 집사님이라고 했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선 일을 진행했던 건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 쌓아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다 일러바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10시만 되면은 제가 이 숯불을 내가 그 사람 머리한테 놓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숯불을 하나님한테 맡겨가지고 이 숯불을 그 사람 머리한테 놔가지고 그 사람 머리를 다 홀랑 태우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억울하니까요. 하나님, 그 가짜 예의수쟁이를 보시옵소서. 말마 다 틀린 그 가짜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진짜 이렇게 속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 잔금을 받아야지만 그 철로역정에 필요한 그 돈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저의 무고함을 봐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쓴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고서 다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쯤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만화가협회에서 뭐라고 왔었냐면, 현재 어려움에 법률적으로 어려움 상황에 처하신 분들 작가분들 계시면 우리 만화가협회로 문의를 주시면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드리겠다는 그 메일이 오셨어요. 그래서 옳거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화가협회에다가 전화를 드렸더니 만화가협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움 처하신 것들을 글로 다 써가지고 다 문서로 작성해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써서 냈더니 만화가협회에서 바로 전화가 오셨어요. 정말 당신 고용노동법에 관련된 만화를 그려주고 잔금을 못 받았느냐? 그럼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서울시 공정정책과라는 곳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만화가협회에서 너무 화가 나니까 이거를 서울시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무원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었는데 뭐라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철규 작가님이시죠? 네. 정말 당신이 고용노동법에 관련된 만화를 그려주고 잔금을 정말 못 받으셨나요? 네,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철규 작가님, 진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신이 진짜 고용노동법 그 상황 중에 당신이 가장 적합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뉴스에 내보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뉴스에 나오는 그 1번 영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만화 작가나 일러스트 작가 같은 문화예술인들이 불공정 계약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을 제대로 못 받거나 저작권을 뺏기는 것은 물론이고 성희롱 같은 인권 침해까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사업에 참여해 법률 만화 50편을 그린 최모 씨. 2천만 원의 작업료 중 아직 절반은 못 받고 있습니다. 작업을 연결해준 하청업체는 서면 계약서도 제대로 써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써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써주지를 않으니까, 그러면서 일은 끝났고 계속 차일피일 계약서를 쓰더라도 작가에게 크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준희 기자입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생활 법률 사이트입니다.
밀린 임금을 받는 방법을 만화 등으로 소개합니다. 월급이 3달이나 밀렸더니 며칠 뒤가 월급날인데 하도급 업체를 통해 이곳에 웹툰 50편을 연재한 작가 최모 씨는 정작 자신의 원고료 2천만 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1월 달에 준다, 2월 달에 준다. 전화를 하면 뭐 계속 차일피일 그렇게 미루던 거예요. 웹툰 계속 써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그러던 사이에 이제 일은 급하다고 맞춰주는 상황이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연락 안 오시던 그 잠수를 타셨던 그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잔금 1,000만 원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자기가 다 쓰고 600만 원에 합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600만 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용노동법에서 조정을 해주셨었는데 6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에 조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끝까지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성경책에 보게 되면 세상이 다시 좋아가지고 천국정에 보게 되면 이 테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테마가 순례자 크리스천과 소망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례길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 은을 캐는 탄광이 있으니까 이 은을 캐는 탄광에서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은을 좀 많이 캐가가지고 천국 가는데 우리들이 노잣돈을 다 쓰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안에 들어가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탄광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 앞을 보이지 않아가지고 벼랑이 있습니다. 벼랑이 있어서 떨어지거나 거기엔 또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나오지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철로역정을 그리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쭉 걸어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철로역정에 필요한 그 칼라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던 그 생각이 알고 봤더니 더 돌아가는 그 시간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 사람만 저는 테마라고 생각했었었는데 내 안에 있던 내 테마 또한 내 속에 있던 테마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물에 하나님의 그 순례의 길에 가려면 우리가 온전히 그 물에 풍덩 빠져야지 어설프게 세상도 아닌 그렇다고 교회 안에 울타리에 깊숙이 들어온 것도 아닌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례자의 삶을 살 것이라면 그 물에 완전히 풍덩 빠져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제가 전기세가 밀려가지고 내야 될 돈이 이제 밀렸는데 제가 쌀가마니 그럴 일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이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가 그때 103세 생신이었었는데 제가 저희 할머니 생신 때 갔는데 저희 할머니가 고쟁이에서 봉투를 하나를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청바지가 이거 좋아가지고 저는 입고 다니는 건데 저희 할머니가 일본 말로 그 기지바지를 스봉이라고 그러는데 스봉 사이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봉 사이버라는 그 봉투를 받아서 제가 이제 집에다 넣고선 집에를 왔는데 할머니가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가 꼬깃꼬깃한 돈이 외식도 몇 번 할 수 있고 전기세를 낼 수 있는 그 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의 고쟁이 돈까지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입을 열어 내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크리스찬과 소망이 계속 걸어갑니다.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마법의 땅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마법의 땅은 어떤 곳이냐면 그 공기가 그곳을 지나게 되면 졸음에 오게 되는 그 곳인데요. 그 졸음이 온다고 해서 거기서 잠을 자게 되면 순례의 길에서 영적 졸음에 빠져서 순례의 길에서 낙오하게 됩니다. 우리는 천성을 갈 적에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중간에서 멈추면 안 되고 천성까지 완주의 영성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도중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작년 2월 달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비대면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대면이라고 해서 예배 나와서 드리는 것을 나라가 맡기 시작했었고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졌었냐면 예배를 드리는 집에서 2월달 작년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 가는 것처럼 정장을 입고 교회에서 바른 자세로 교회에서 동일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1년이 지나고 지금 더 지속되자 어느 순간 자유로운 목장으로 일상을 다른 것을 분주히 하면서 예배를 경한시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었고 예배를 어느 순간 자리를 채우고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순례자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릴 때 아버지가 그 예배를 전적으로 받아주신 것이고 내 마음에 이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곱하기 제곱으로 불켜주시고 로또를 붙게 해주시고 그런 계산하에만 드렸다면 그런 것은 일체 카운터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에 인간된 계산으로 믿음의 길을 내딛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는 틀림없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조롱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코로나가 와서 기업이 많이 힘들어지고 또 우리들의 그 삶이 일상이 많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 코로나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창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저희가 아버지가 80이 되셨는데 이러한 것은 자기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라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었는데요. 우리는 순례길에서 이보다 더한 것도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길에서 푸른 계절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박해가 올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이 뽑히고 내가 지금 블레셋 감옥에서 내가 지금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 진정한 순례자들로 거듭나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작년 가을에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영국에 가보면 이 철로역정의 그 원작자는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을 기리는 존 버년 기념 박물관이라는 곳이 엘스토우 지방에 있습니다. 미국에 제가 만나지도 못했던 한 선교사님이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이런 연락이 오셨습니다. 최철규 작가님의 이 철로역정을 영국 존 버년 박물관에 대리헌수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그 존 버년 박물관에 다 미리 얘기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7월 달에 그 책을 사인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2달 뒤에 제 책이 영국 존 버년 박물관에는 세계 언어로 번역된 400여 종의 책이 있답니다. 그 서고에 문을 열어서 제 책이 말하고 있는 철로역정 그 만화책이 그 존 버년 박물관 서고에 3권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음란의 도구로 사용됐던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섰더니 하나님의 저의 삶을 반전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셨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 속에서 우리들이 막막한 이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내 본향에 다 이르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주인 되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삶 가운데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만을 붙잡는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렇게 축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